우리가 오늘 두 군데의 말씀을 봤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이 말씀이 며칠 전부터 생각이 났어요. 근데 과연 이 말씀이 너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볼 때에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부족한 것밖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말씀이지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내용 중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자기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나는 가장 큰 자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바울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아주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지식도 많았고 무술도 뛰어났고 가문도 좋았고 모든 것이 뛰어난 그였지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 도성에 가다가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을 보고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신 그 하나님, 또 그가 회개하고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부터 보면 그때부터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너무 미워서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돼서 바로 9장 1절에부터 이제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지요. 근데 19절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성령의 강한 역사였으면.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교독하겠습니다. 9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내 임의로 아멘. 저는 같이 읽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고난은 믿음의 확신을 가져옵니다. 가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파본 사람의 심정을 이해를 못하지요. 그래서 믿음의 고난은 믿음의 확신을 가져온다. 이렇게 제가 이제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 중에 한 구절이 생각이 나서 적어왔는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답니다. 제가 어느 날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수술한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너무 아파서 교회에서 불평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스쳐가듯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너의 그 고통은 나의 십자가 질 때의 그 아픔에 비하면 너의 몸에 조그만 액세서리에 불과하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 해주셨어요. 제가 아무리 아파도, 그래서 이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때 회개를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너무 맞더라고요. 제가 여기저기 뭐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해서 막 불평스러운 그러한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은 얼마나 컸습니까? 그 십자가 지기 전에,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시기 전에 채찍에 맞고 또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너무 지치고 힘이 없어서, 목사님들 신학자들 말씀에는 10번을 쓰러지셨다라는
그러한 얘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실 때에 지고 그 골고다 올라가시고 거기에서 돌아가시기까지의 그 모든 고통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온 몸에 다 피투성이가 됐잖아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머리에도 막 피가 얼굴에 철철 흐르고, 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손과 발에 못을 박고, 그러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저는 참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한 군데만 차라리 아프지. 근데 허리 아프고 수술한 어깨가 아프고 팔도 아프고 막 하니까 정말 불평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막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 순간 제가 당하는 그 고통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받은 그 고통에 비교하면 저의 몸에 있는 조그만 액세서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크게 느껴졌지만 예수님의 그 고통에 비하면 아주 일부분이라는 거죠. 제가 하고 있는 이 목걸이가 과연 제 몸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조그만 일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받는 그 고통, 제가 아파서 절절매는 그 고통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에 비하면 내 몸에 있는 작은 일부분의 액세서리에 불과하다는 그 마음이 들어서 저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물론 아파서 뭐 찡그리고 막 허리를 두드리고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불평스러운 기도는 거의 안 했습니다. 물론 순간순간 하나님 막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막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런 기도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요즘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허리가 더 안 좋아져서 이렇게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잘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이제 오전에 집에 가는데, 여기 주택에 사는 분이 다리 아파요? 대뜸 그러셔요. 그래서 왜요? 그래서 이제 모른 척하고 안 그런 척하려고, 안 믿는 사람이니까 왜요? 그랬더니 아니요, 다리 아픈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니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제가 지나갔는데, 그래서 그분의 그 말이 너무 이제 마음에 좀 괴롭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 그분이 제가 교회 다니고 더구나 이제 교회에 제 위치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다리 아파요? 그런 소리를 듣게 하셔요. 저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간 적이 있는데,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예수님의 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는 뭐 가시에 조금만 찔려도 얼마나 아파요. 그걸 빼려고 막 하다가 안 되면 병원 가서도 빼잖아요. 그 조그만 가시 때문에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 씌우고 또 채찍에 맞고 허리에 창으로 찔리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는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 감히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저 아파요,
막 그렇게 짜증을 내고 불평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겠나, 불평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물론 뭐 좋아진 건 아니지만 더 심해져서 이제 한쪽 다리를 절긴 하지만, 그러나 저에게 두 다리가 있어서 저는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 연집사님, 박집사님 차 이제 이용해서 같이 교회를 오는데,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두 다리를 주셔서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보게 하셔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한 가지 생각하면 또 한 가지 감사의 조건이 생기고, 또 한 가지 생각하면 또 한 가지 감사의 그 일이 생기고, 이러한 것들을 참 많이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 우리가 교독을 했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다시 보십시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뭐 학식도 많았고 가문도 좋고 뭐 무술도 배우고 많은 것을 갖췄기 때문에 얼마나 교만되게 살았을까, 그것을 생각해 봤는데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과연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자신 있게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7장 59절에 이 내용은 사도행전 6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서 순교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스데반이 돌로 맞아서 죽기 직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주님이 우리 각자를 언제 부르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나 죽을 날 나는 몰라요. 여기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에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 살고 와라 이러시면 아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 정말 기쁘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자기가 천국 가는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그 설교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의 장로님이
이제 중병을 앓다가 거의 임종 직전이 돼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려고 가셨는데 장로님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예배 전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죽어봐야 알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가리키고 어떻게 훈련을 시키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장로라고 하는 그 위치는 진짜 그렇잖아요. 남자 이 평신도로서의 남자의 제일 높은 직분은 장로님이에요. 그럼 여자로서 제일 높은 직분은 권사님이거든요. 그럼 장로님이 그래도 그 믿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큰 교회는 투표를 해요. 이렇게 누구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해서 거기서 투표를 하든지 뭐 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장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사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권사 되려고 될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떨어져 가지고 교회를 막 원망불평하면서 다른 교회로 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그 장로님이 죽어봐야 알지요 라고 하는 그 말에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가리키고 어떻게 훈련을 시키고 어떻게 신앙의 지도를 했길래 장로님이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아멘. 믿으니까 기도하지요. 그죠? 믿어지지 않으면 뭐하러 와서 기도해요? 아멘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왜 우리 원정남 권사님 소리만 들리죠? 다른 분들은 긴가민가 해요?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나는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역시 원정남 권사님 소리밖에는 제 귀에 안 들렸어요. 근데 입으로는 하는데 소리는 저한테 안 들린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십시다. 성경에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 믿으면 반드시 천국 간다고 하는 그 확신, 그것이 없으면 뭐하러 새벽에 일어나서 피곤한데 나 같으면 더 자겠다. 솔직히. 내가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피곤해도 어떤 때는 알람 소리가 울리면요 핸드폰이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쟤 왜 나를 깨워. 이런 적도 있어요. 솔직히. 더 자고 싶은데. 그런데 왜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일어나서 준비하고 새벽에 교회에 나오느냐. 천국 간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피곤해도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런 그 확신이 없다면 전 새벽기도 안 하고 주일 예배도 안 드려요. 물론 제 위치가 있기 때문에 뭐 억지로 끌려가듯이 해서 나와 앉아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곤욕입니까? 저는 분명히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 떠날 때에
하나님이 너 이제 네 사명은 다 했다. 이제 그만 이 세상에 살고 천국에 와라. 나에게 와라. 너 이제 그만 살아라. 그러신다면 아멘. 그리고 천국 갈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것은 이제 그 디모데에게 전하는 내용이지요. 그러면서 6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저는 오늘 새벽에 이제 그동안 올해 들어서 기도한 것,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간증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가 가까웠다. 내가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얼마나 확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까? 지금 가서 의의 면류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가기 전이에요. 천국 가기 전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그래서 자기가 이 세상 떠나서 이제 죽어서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있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한 시간 한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 그거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물론 뭐 사정이 있어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그것을 참 많이 강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교회에 있는 그 자체가 복이다. 뭐 밖에서 저는 이제 참 요즘 어느 약사님의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제 새벽에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 가정 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가족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제가 계속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떤 때는 누워서 기도를 해요. 누워서 기도를 하다가 또 일어나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그 중간에 끝 맺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이제 다른 일 하다가 집에 가면서 또 이제 이어서 다른 가정들을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약사님의 그 유튜브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약사님이 교회 사모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냥 걸어가면서. 근데 저는 이제 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근데 그러면 어떻게 쉬지 말고 계속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직장 생활 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막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내용을. 아, 그래. 일과 중에도 일하는 도중에 내가 뭐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냥 걸어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는 촛불에다가 밥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촛불에다가 밥을 한다는 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연집사님, 촛불에다가 불가능하지요? 우리 권사님, 촛불에다가 밥 할 수 있어요? 그 응답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그러한 생각도 해봤는데,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앉아 있는 게 힘들고 뭐 그래도 가능한 앉아서 기도를 한 가정이라도 더 하자, 그렇게 지금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오늘 모든 가정들을, 이제 가족들, 자녀들까지 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려니까 그것도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 뭐 성도가 그렇게 많은 가정 숫자는 아니지만 그 가정에 저는 이찬이까지도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니까 어떤 때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그 다음 날 그 다음 가정을 이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핑계가 되겠지만 저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으면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기도하고 애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천국 간다고 하는 그 확신, 그리고 천국 갔을 때에 내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데, 달라지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했다가 씌워주실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분발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많은 상급과 의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가셨는데 많은 집들이 있더래요. 근데 어느 집은 아직 지붕이 안 덮여졌더래요. 그래서 이제 천사에게 왜 저 집은 멋있게 지어졌는데 지붕이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직 천국 올 때가 안 됐다. 집이 굉장히 멋있더래요. 아주 크고 웅장하고. 근데 천국에서 제일 크고 제일 멋있는 집이 누구의 집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그 천사가 자기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데 누구냐 하면 최권능 목사님 집이더래요. 그 목사님이 예수 천당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할수록 천국의 집이 더 멋있고 더 크고 웅장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생각나서 전해드렸는데,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전도하는, 내 가족의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나만 천국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내 가족의 지옥의 그 고통 속에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경준이 그 영어 시험 때문에 막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아버지, 그가 뭐 영어 점수가 돼서 뭐 유학을 갔다가 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빨리 너무 이제 애타서 빨리 통과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통과돼서 잘 되면 뭐 하겠습니까? 잠깐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그런 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가족을 위해,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한 이웃과 알고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